우리는 지금 몰트만의 책 절망의 끝에 숨어있는 새로운 시작 제 2부 1장 대재난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들에서 그게 전체가 5단락인데 네 번째까지 보았습니다. 10번째 강독에서 그 이야기를 주로 말했습니다. 9번째 강독에서는 잠깐만 그 내용을 제가 얘기했나요? 9번째 강독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재난과 유대교의 시작이었고 그게 주로 다뤄졌고 10강에서는 예수가 당한 대재난, 여기 제목으로는 골고다의 대재난이라고 그랬어요. 골고다의 대재난과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대재난이면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유대교도 그렇게 나왔고 기독교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 대재난 속에서의 새로운 시작 어, 단락에서 이제 그 네 번째 골고다의 대진환과 기독교 시작. 그럼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이미지 파일을 꺼내지 못했어요. 제가 10강 하고서 그 이어지는 대목을 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걸 읽어드릴까 해요. 이제 부활 사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자가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 뭐 어떤 그 유령 같은 것의 회귀도 아니고요. 가사 상태로 있었다가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그 경험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미래가 과거를 지배하는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자칫하면 그 개념 그 뭐라 그러죠? 관념적으로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래라고 하는 게 와닿지 않는데 뭐,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들도 실감을 못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될 수는 있으나 나뉘어진 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이니까. 그 오메가는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미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완성된 생명이 예수에게 선취되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이 되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 물리적 혹은 생물학적 원리에 절대적으로 지배받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 미래가 현재로 혹은 과거로 선취된다는 말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아주 가장 일상적인 걸로 얘기할게요.
두 사람, 젊은 두 남녀가 있다고 합시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10년 후에 벌어질 일을 미리 당겨서 경험하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우리 자기 집도 마련하고 아기도 낳아서 가족도 늘고 그럴 미래가 있잖아요. 그 미래를 당겨서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더 사랑하고 그 미래의 힘, 그 변화되는 그 미래의 힘을 현재 끌어당겨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냐?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그걸 신뢰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부부가. 이건 뭐 일상적으로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미래가 리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미래가 과거를 지배하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해 두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외워 두십시오. 여기서 다 이해하기 힘들면 종말론적 사건, 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말론적 사건, 에스카톨로지컬 이벤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뒤로도 중요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말론적 사건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경험됐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도망갔다가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미래 지향적인 통치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다. 실망에서 확신으로의 회심,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의 전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성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다. 부활의 현실성, Reality of Resurrection. 그 이유는 만일 그리스도의 시신이 그의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예수의 제자들은 처형당한 테러리스트, 곧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로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에 의해 박해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가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앞 10강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처형은 이러한 반로마 테러리스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인해 하루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거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른 방법으로 비워질 수도 있으므로 빈 무덤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빈 무덤을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부활에 대한 경험이 먼저 있었어요. 거기서 빈 무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선포 행위는 빈 무덤에 대한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빈 무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부활 경험인 거죠. 이런 말이 좀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좀 더 가봅시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희망을 극복함으로써 카타스트로프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이거 문장이 이상하네.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희망을 극복함으로써
희망이 아니지. 십자가에 달린 절망이라고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인데 왜 희망이라고 됐을까? 좀 이상하네. 번역이 이상한 건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 극복함으로써 부활신앙은 고대 세계에서 마치 다음과 마음과 감각이 폭발하는 것처럼 작용하였다. 십자가에 달린 죽음? 십자가에 달린 절망? 이렇게 해야 되지 맞을 것 같은데. 본질적인 힘으로 부활신앙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힘들, 곧 죄악의 세력, 죽음의 불가피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의 지옥을 어, 사로잡았다. 꼼짝 못하게 했다. 그걸 극복했다. 죄와 죽음의 극복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그 종말적 생명을 얻었다면 지옥은 극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하죠. 장사 지낸 바 된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면 죽음의 운명의 끝은 자명하다. 죽음은 생명의 승리에 섬겨졌다.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가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주로 높이 올리움을 받는다면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지배 체제는 끝장날 것이다. 살인자들은 72쪽으로 넘어가네요. 그거는 이미지 파일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72쪽 열립니다. 살인자들은 그들의 희생자들을 향해 승리의 계가를 울리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극복된다면 죽인 자들, 폭력자들 승리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안 되죠. 부활의 메시지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보편적이다. 그리스도는 한 개체로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백성들의 사람의 아들로서 mention 존으로서 인류의 새 아담으로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장자로서 부활하였다. 저런 설명도 우리 일상에서는 경험되는 게 아니라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저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구나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2부 1장 이 4번에서 몰트만이 말하려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골고다라는 카타스트로프 대재난에서부터 그리스도교가 시작했다. 종말론적 희망을 알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장의 5번입니다. 앞에서 성경에 있는 여러 재난들을 얘기했어요. 모트만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5번은 현대 세계의 대재난들. 여기에는 시작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술한 대재난들에 대한 회상에 기초하여 유대교와 기독교의 묵시 사상들은 장차 올 세계 멸망을 두려워하는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세상은 끝장나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그러한 두려움이 그 묵시 사상의 핵심은 아니에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강조됩니다. 구약의 위경 에녹서에 따르면 구약에 또 뭐 위경, 외경 많습니다. 그 그리스도교 문헌에도 신약 성경에 들어온 27권 말고 그 외에 많은 문헌들이 있어요. 외경이라고도 하고 위경이라고 하고 그 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 이외에 그런 데 들어오지 않은 교부들의 많은 편지들, 뭐 그 문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하나가 이제 에녹서예요. 이 땅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 위에 심판이 내릴 것이다. 두려운 거죠. 그 대재난들 다음에 오는 새로운 시작들을 회상함으로써 묵시 사상들은 세계에 만연한 위험들 속에서 희망의 상들을 어, 구상하였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아들이 올 것이며 하늘과 땅은 새로 창조될 것이다. 예, 저게 구약의 묵시 사상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멸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근데 신약도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도 아주 유사하게 기술됩니다. 이제 73쪽으로 넘어가면 곧 성서의 묵시 사상적 전통들과 달리 오늘날에는 지금의 묵시록은 인간들이 야기한 대재난을 제시한다. 이 대재난들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원자력의 대재난들과 서서히 진행 중인 생태계의 대재난들, 기후변화 대표적이죠. 인류 범죄와 자연에 대한 범죄를 말한다. 전자에서 대재난들은, 그러니까 묵신문학에서 대재난들은 인간들에게 책임이 있었지만 심판자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는 종말 자체를 만들어낸 데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전자 후자 내가 잘 얘기했나요? 아니면 어, 음, 지나가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종말이 하나님에 의해 야기된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하나님이 종말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인간이 자멸하는 거죠. 로널드 레이건도 이야기하네요. 우리 세대의 핵의 아마겟돈은 없다고 말했는데 이로써 그런 위험한 경우에 핵무기 단추를 누름으로 야기될 수 있는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대량 살상 무기들을 가진 현대의 박멸주의는, 박멸주의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엑스터 미니스무스, 터미네이터하고 좀 통하나 모르겠습니다. 이 현대의 박멸주의, 뭐 핵 단추 누르는 것 등은 묵시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은 또 새롭게 시작할 능력도 없어요. 공상과학의 공포 영화에 나오는 엑스터 터미네이터는 맞네요. 터미네이터. 이게 터미니스무스에서 온 단어군요. 공포 영화요. 이거는 성서적 묵시에 심판하는 사람의 아들과는 무관하다. 이건 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의한 박멸인 거죠. 터미네이터는 죽이기 위해 오는 반면 사람의 아들 예수는 살리기 위해 온다. 심판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날 우리를 경악해 하는 테러리즘이 있는데 이 테러리즘은 세계 종말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태도에서 세계를 적극적으로 끝내버리려는 태도로 이행하고 있다. 재미있는 책상이 여기 나와요. 하여튼 폭력적인 세계 전복 뭐 그런 거요. 여러 가지 여기 74쪽에 보면
사건들이 나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킬링 필드, 네, 200만 명 목숨 살상. 1978년에 있었던 가나의 존스타운에서 민족성전 종파 구성원 912명의 대규모 자살. 뭐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국방성에서 일어난 범죄의 시나리오가 언급됩니다. 이건 이성적인 게 아니라 묵시 사상적인 대본을 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당혹해 왔다. 그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한 거 아니겠어요? 한편으로 현대 세계의 지구촌화된 진보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와 초강대국 미국의 상징인 국방성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납치당한 여객기들 안에 있는 익명의 대량 살상자들, 그들이 믿는 바 초월적인 세력이 내리는 심판의 집행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테러리스트 극단 이슬람 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신의 심판을 대신한다는 주장을 하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이성적인 목적과 목표들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데, 빈 라덴과 물라 오마르의 음성을 녹음한 테이프는 이슬람의 상처받은 모욕감에 대한 보복심이죠. 또 불신자들과 미국의 파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한다. 여기에서 종교적인 에너지가 범죄를 유발하는 에너지로 되어 버리는가? 아니고 쭉 설명을 이어갑니다. 당연히 이건 잘못된 그 카타스트로프 대재난인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는 묵시적인 대재난과 성격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데서는 새로운 시작이 없는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무너진 다음에 세계가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새로워졌나요? 보복이 다시 또 반복되는 거죠. 이라크 침략으로 왔고 지금도 거기에 딱 연유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런 그 공포와 두려움, 보복, 그런 자극과 두려움, 무의식 속에서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 끔찍한 대재난을 각오하고 어떤 일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자, 요 대목의 마지막 쪽으로 가보면 되겠습니다. 76쪽이네요. 이부 1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앞에서 말한 거는 현대적 그 대재난과 달리 유대교적이며 기독교적인 묵시 사상들은, 이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유대교적이고 기독교적인 묵시 사상, 아포칼립틱스, 묵시 사상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에 의거하여 결코 새로운 시작, 재건 혹은 구원이 올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원수가 없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럼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냐? 물론 기다리는데 그건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방식으로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저항하는 거죠.
성서의 묵시 사상들은 저주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인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두려움과 공포를 만연시키는 염세적인 세계 대재난의 재난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서의 묵시 사상들은 위기에 처한 인류를 경고하고 저항케 하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들이다.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들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희망을 생동적으로 내포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누가복음 21장 28절.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라는 묵시적 전망들과 연관시키는군요. 월트만이 말입니다. 재밌어요. 성서의 묵시 사상들은 임박한 위험들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것을 엄하게 경고한다. 즉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 없는 자는 눈먼 곧 대재난에 대한 눈먼 자이다. 그러나 묵시 사상은 우리가 열린 지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열린 지평을 통해서 볼 때 볼 수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냥 머릿속에서만 그려지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한 격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갑자기 인도네시아 격언을 끌어드릴까요? 그건 안 해도 되는데. 성서의 묵시 저게 서로 통한다고 몰트만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저런 아포리즘이 이슬람 교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인도네시아 민족 어, 전통에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격언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 말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건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에 우리나라에도 있을 만하죠.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눈 먼 게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세계의 그 대재난을 이제 목도하라는 거죠. 성서의 묵시 사상들과 대재난을 다루는 신학들은 현대의 대재앙을 예고하는 예언자들과 또한 테러범들이 간직한 세계 멸망에 대한 환상들과는 무관하다. 묵시 사상들과 대재난의 신학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대재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은 희망의 이론들이며 튜빙겐의 시인 프리드리히 펠드린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튜빙겐은 독일과 스위스 경계에 있는 독일 도시입니다. 신학도 강하죠. 튜빙겐. 경계에 있나? 조금 더 북, 지금 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네요. 좀 독일 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나요? 어쨌든 그 남쪽에 남서쪽에 있는 도시 맞습니다. 거기서 더 내려가면 스위스. 정말 그 지리적 경계라고 할 수 있는 바젤도 있고요. 바젤은 스위스 도시고요. 거기 바르트가 활동한 대학이 거기 있습니다. 펠드린, 그 유명한 시인. 가까이 계시지만 파악하기 어려운 하나님, 뭐 은폐된 하나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구원하는 것도 자라납니다.
조금 어색하죠. 근데 구원도 하면 됩니다. 구원도 잘한다. 가까이 계시나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다 파악하기 어려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느끼죠. 다 파악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대재난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신 건가? 뭐 이런 위험이 절망,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구원도 잘한다. 그러니까 희망도 잘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12강은 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